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주여, 연약한 삶에 은총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감사와 찬송드립니다. 연약한 죄들을 정결케 하시며 주의 은총과 은혜로 날마다 세워 주옵소서. 어찌할 바 모를 때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 걸음을 인도하시며 여호와시다 고백처럼 저희들의 삶에 주의 인도하심이 넘치도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총으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3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리.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1편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리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41편 마지막입니다. 시편 41편 사면 초과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는 것을, 또 육신의 건강이 망가지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믿었던 친구의 배신과 원수의 그런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 도우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은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을 때 성경은 이 시를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배신을 당하는 상황이죠.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언제 겪었는가 하면 계속 위기가 많았지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특별히 다윗의 신하 중에 굉장히 지혜로운 아히도벨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머리는 너무 좋고 다윗의 약점과 전략을 다 꿰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붙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한 그런 기도를 사무엘하 16장에 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시키는 대로 압살롬이 하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의 그 기도대로 압살롬의 모략이 먹히지 않게 됩니다. 그 다윗의 친구 후세가 압살롬의 그 어리석음과 허영을 자극해가지고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사라집니다.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자기 계책이 시행되지 않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하고 맙니다. 뛰어난 머리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종이 망하는 쪽으로 머리를 쓰는 바람에 결국 아히도벨은 죽고 맙니다. 아히도벨의 배신, 다윗을 거의 죽을 지경까지 상황에 처하게 했지만 압살롬의 어리석음으로 다윗은 이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든다, 배반하다, 속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속인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사람들은 대개 발꿈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꿈치는 몸 중에 가장 강력한 인대가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게 또 이 인대가 망가지면 사람이 제대로 힘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점을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도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또 바르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십니다. 말씀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평소에 보면 융통성 없고 어리석어 보이고 부족해 보여요.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면서 세워지게 하십니다. 1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절에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여기서 보응은 원수를 갚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의 진리가 옳고 우리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11절에 보십시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가난하고 힘도 없어요. 병이 들어서 대적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나를 치고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세우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온전하게 됩니다. 더 성숙하고 지혜롭게 되고요. 하나님을 섬겨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면초가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붙잡히고 또 매달리며 세워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요. 또 병에 걸리고 육체적으로 심한 상처를 받은 것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기도 합니다. 또 믿었던 친구의 배신이나 배신과 또 원수들의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에 또 저와 여러분 오늘 한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세워지며 승리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심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많은 것들 가운데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며 또 육체적으로 약해질 때마다 더 건강과 은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성장세대 청년들 젊은이들을 위해 성장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뜻 안에 은혜 안에 앞길과 앞날을 준비해 나가며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